요한복음에는 반복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과 포도주, 그리고 목마름입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물과 포도주, 목마름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를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드셨음을 요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매우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피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포도주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매우 많이 들었을 그렇게 구절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구속사적인 사명을 계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기하거나 기이한 이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간판이 음식을 점을 가리키듯이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간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의 시연이 아닙니다. 이는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장차 이루어질 그런 종말론적인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이고 동시에 성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치와 불명예를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히 개인의 경사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당시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가문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따라서 당시 결혼식은 길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포도주는 그 축제의 흥을 돋우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주최 측의 엄청난 수치와 명예 실추를 안겨주는 사회적인 대참사였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분명해이자 죄책감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적이 7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말할 거니까 다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2장에서 오늘 살핀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로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리고 4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심과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고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표적을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였고, 그 표적이 포도주를 풍성히 베푸신 일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통해 참된 기쁨과 풍성함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리게 될 참된 잔치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인류를 위한 참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떤 기쁨을 가져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종종 언급되는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없는 잔치, 메시아 없는 삶의 궁핍함을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다소 냉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자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좀 거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서가 묻어나올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자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이고 이 여자야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가는 밥을 못 얻어먹겠죠. 이 귀네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귀네라는 이 단어는 당시 애굽의 여왕에게 썼던 그러한 표현일 정도로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자신의 사역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의 순간, 곧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위한 그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속을 향해, 종말론적인 그 구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 항아리의 용도입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돌 항아리의 원래 용도는 포도주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보고 그냥 포도주는 돌 항아리에 담나 보다. 우리가 장독대에 포도주 담듯이, 김치 담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하면서 돌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용 물을 담아서 사용하기 위해 돌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레위기 11장 33절에서는 질그릇 중 그 속에 떨어진 것이 다 부정하니 그 그릇을 깨뜨릴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내부가 부정해지면 그 부정 자체가 전이가 되므로 한번 부정해지면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로 만든 그릇은 부정이 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때 사용할 물은 돌 항아리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속에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옛 언약과 율법을 상징합니다. 물은 일상적인 것이고 제한된 인간의 자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율법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돌 항아리는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이 장면에서 옛 언약의 방식이 더 이상 인간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옛 구약의 율법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잔치의 기쁨과 구약의 예언,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최상의 포도주를 빚어내십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선 창조주의 권능을 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창조될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그분이 지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히 질 좋은 와인이 아닙니다. 이는 새 언약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게 될 잔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완성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표적을 통해 미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표적과 오해, 강해, 이렇게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 이 사건 후에도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합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이 단순한 능력 시비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게 하신 후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을 담아놓는 큰 대접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함 없이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기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결함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인 돌 항아리 6개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행해지던 형식적인 정결 의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율법적 정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신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참된 정결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면 돌 항아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임재와 교제를 시작하신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로 씻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로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두멍과 동을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과 임재의 길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형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은 믿음을 낳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구조입니다. 초대 교회를 위협했던 사상 중 하나는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그런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라는 가장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자리에서 물이라는 가장 평범한 소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구원은 단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그렇듯이 가나의 표적 또한 물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 육 속에 나타난 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은
육과 영, 일상과 영성, 시간과 영혼의 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성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세대를, 포도주는 성찬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와 성찬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징을 이 사건을 통해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 예식은 세례로 성취되었고 기쁨의 잔치는 성찬으로 예고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표적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실 때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찬, 지금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잔치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복음의 기쁨이 지금도 성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표적은 시작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이고 그 표적은 단지 잔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항아리를 채우면 주님은 거기에 하늘의 기쁨을 부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